오늘은 분쟁과 통합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 모은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은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는 입었으나 아직까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점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바울에게 와서 설립자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편지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순범 강북교회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어느 교회 없이 고린도에 일어났던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혹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파당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솔직하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에 관한 그 말을 내가 들었는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분쟁. 그 분쟁의 내용이 무엇이냐?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라 그래서 순수한 그리스도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간판만 그리스도파지 분쟁하고 있는 또 하나의 파라 이 말이죠. 그래서 파당이라 그럽니다. 이 파당이 왜 생겼느냐? 그건 바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향을 많이 받은 바로 그 사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당을 만들다 보니까 서로 분쟁하게 되고 서로가 마음 상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오늘날도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1장 13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파가 있다니까 그래 나 바울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아무리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다고 그래서 나 바울이 너희들의 지도자 즉 당수가 될 수 있겠느냐? 나는 교회 주인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느냐? 그 누구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분오열돼 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파당을 짓고 있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지도자의 존재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너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라는 겁니다. 뭐습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불러 일시키는 일꾼인데 그 왜 다 일꾼 중심으로 너희들이 모이느냐? 그러므로 일꾼 중심으로 모이지 말고 예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하게 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파가 있고 파당이 있는 곳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누구 중심, 어떤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파당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파당을 만들지 말고 교회 다니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 마음을 나도 품고 예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마음과 그 뜻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파당 안에 들어가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은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데 왜 싸움이 있겠어요? 분쟁이 있겠어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라는 거죠. 교회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교회지, 교회 와서 뭐 가문 자랑, 지식 자랑, 힘 자랑, 돈 자랑, 얼굴 자랑,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03년 전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또 그 후배가 되는 존 칼빈 스윙글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의 개혁이 뭡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로마 캐토릭은 우리는 베드로 당이다 이 말이죠. 그럼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 그러면서 교황님 예수님보다도 교황님을 섬기고 있으니 이건 아니다. 교황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교황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기록한 복음 성경,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오직 예수단 말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윤리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각종 윤리 문제. 윤리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한 질서와 마땅한 태도, 이것이 윤리입니다. 자, 어머니와 아버지와 나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가 있어야지요. 또 형제들 간의 윤리가 있어야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질서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윤리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그 윤리에 마땅한 도리를 깨뜨렸다, 그 말이죠. 첫째는 성윤리 문제가 터졌어요. 이 성윤리 문제는 무엇이냐? 자, 고린도전서 5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아야 하느냐. 이 성윤리 문제 가운데 제일 먼저 들추어내는 것이 어떤 개떡 같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젊은 세컨드를 데리고 산다 이거죠. 그러니 이거 정말 참 윤리가 깨진 것이죠. 한 여자를 아버지도 데리고 살고 또 아들이 또 빼앗아서 데리고 살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비윤리에 대해서 통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한하게 여긴다 이 말은 아주 분노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왜 그걸 가만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3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바울은 자꾸 내쫓아라고 그럽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 이 세속,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 이 세속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뭐 판단하고 간섭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판단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성윤리를 가지고 아버지의 세컨드를 빼앗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이런 인간은 내쫓아라는 거예요. 야, 정말 무섭죠?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냥 아무나 모여가지고 아마 적당하게 그냥 우왕좌왕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질서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뜨리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개혁자는 징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따끔하게 징계를 해야만이 이거는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 개혁했던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칼빈의 전성시대에 이단이 나타났을 때 그 이단을 처형했습니다. 사형시켰어요. 그만큼 아주 엄격한 개혁자가 존 칼빈이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죠. 자, 이와 같이 신앙 문제들 중에서 이 윤리 문제, 이 성윤리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쫓아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태도로 성윤리를 확립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이 막 내쫓아라 그러니까 다 겁이 나시는가 봐요. 성경을 따라서 못 읽으시네. 뭐 여기 걸리는 게 있습니까?
담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세컨드가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깨끗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왕 죽으면 썩을 몸인데, 불태워질 몸인데, 이 몸뚱아리 가지고 어떻게 살든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거 우리 기독교 윤리 아닙니다. 내 몸이 아무리 죽어서 없어질 몸이라 할지라도 내 몸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 간의 소송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고발하고 재판하고 난리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 간의 사소한 문제, 또 물질 문제,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고 소송하고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재판받는 것은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아니라 허물이라고 가르칩니다. 큰 허물이라. 6장 6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차라리 속아버려라. 차라리 속아버려라. 차라리 불의를 당해버리라. 불의를 당한다는 것은 내가 욕먹고 내가 손해보고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고소하고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능사로 하는 것은 큰 허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의 윤리 문제죠. 성도 간의 윤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 문제입니다. 이 결혼은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고린도 안에 이 결혼에 관계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그 결혼하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당시에는 환난과 박해가 많았고 또 다가올 박해를 바울이 영감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전쟁과 박해가 터지면은 결혼해 놓으면 자식 낳고 그 자식들이 비참해지고 그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 또 과부들은 재혼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대로 살아라 나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도 혼자 산 사람이에요. 바울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아들 딸 없습니다. 바울은 평생의 독신입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다. 이게 바울의 강조점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혼자들, 이미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교훈을 줍니다. 7장 10절과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 갈라선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갈라서는 거고 버린다는 것은 또 역시 내가 원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기혼자들은 갈라서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도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교훈을 줍니다.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겠는데 저 사람은 믿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믿는 나를 싫어하고 그래서 나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헤어지기를 원한다면은 갈리거든, 이 말은 내가 헤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자꾸 나하고 살기 싫어하고 이혼하기를 원한다면은 갈라서라는 거예요. 구애받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 한다고 해서 야, 우리 담임 목사는 이혼을 권장하네? 또 이렇게 오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신앙적인 이유로 도무지 살 수 없는 형편일 때에 그때는 갈라서는 것 그거 다 허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현대 생활하면서 이 결혼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이 다 윤리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윤리, 인간과 인간의 생활 윤리, 결혼 윤리, 가정 윤리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 문제도 있었어요. 어떤 신앙 문제가 있었느냐? 첫째는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와 제물 문제예요.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명절 때 뭐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뭐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낸다,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한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다 귀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러고 이제 제사를 한번 지낼 때에 그 제사 음식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옥신각신하는 분쟁이 있었거든. 요즘도 있지만 그때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를 가르쳐 줬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26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묻지도 말고 그냥 먹어라. 그 시장에 파는 고기,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거의가 다 우상 숭배에 들었던 것이에요. 그 제사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판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울은 먹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 먹을 수 있다고 가르치느냐? 그게 뭐 오염되지 않고 상하지 않은 음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먹으면 어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의심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될 텐데 그거 먹으면 귀신한테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8절은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을 수 있다도 말하지만 먹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언제 먹을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된다. 그런데 누가 곁에서 이거는 귀신한테 바친 음식이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귀신 숭배하는 것이다고 누가 말을 하면은 그 말에는 동의하지 말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습니다. 왜? 내가 이걸 먹으면 믿음 약한 사람이 나보고 귀신에게 바쳤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니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안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파는 음식 아무것도 안 먹겠다 그러면 먹을 게 없어. 상하지 않은 음식이니까 하나님 주신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요. 왜 먹느냐?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문제가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 그 신앙 문제 가운데 우상 숭배 제물 문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사 문제예요. 나는 방언한다. 너 방언하니? 나는 통역까지 한다. 너 통역할 줄 알아? 나는 기도만 하면 병마가 떠나가 버리네. 신유의 은사가 내게 있어. 너 신유 은사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또 분쟁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은 그저 분쟁거리만 있으면 분쟁합니다. 그냥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똑같이 은혜 생활을 하면서도 은사 문제 가지고 또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질서를 잡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방언하고 애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애언하고 뭐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그거 다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주는 지체이다. 그 지체들은 그 몸을 위해서 있지 않느냐. 몸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겉된 이 몸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은 다 한 지체에 불과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을 읽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나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낫을 가지고 풀베다가 손가락 하나 잘렸더니 발가락이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오지다. 항상 나는 일만 하고 손가락 너는 늘 불고기도 집어먹고 이게 불공평한 것이었는데 오늘 네 손가락 잘렸으니까 내가 참 기쁘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몸에 붙는 지체는 손이 영광을 받으면 발도 영광을 받고 발이 영광 받으면 손도 기뻐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한테 있는 것이 저 사람한테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합력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활 문제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또 빡빡 우게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또 오게 된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긴다고 있고 우기지 않는다고 없고 그거 아니야. 부활은 사상, 철학, 지식이 아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그분을 만나고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까지 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등신 같은 바보 같은 나한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고 그 가운데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부활한 예수님을 대다수 보고 지금도 살아있는데 왜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빡빡 우겨대느냐? 너희들이 그래 우겨댄다고 부활이 없어지느냐?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이 엄연히 부활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셨고 보여주셨고 만났고 지금도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는 증인인데 왜 부활이 없다고 그러느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도 부활한다. 장차 우리도 부활한다. 15장 51절에서 5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야.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므로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도 내다보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승리 주시는 우리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부활이 없다 그러느냐? 부활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상 주시는 주님이라.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섬깁니다. 이거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기라, 다 필요 없는 기라. 아닙니다. 다 필요하고 다 소용있고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다는 것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는 해결하면은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문제는 분쟁의 씨앗이다. 이 문제들 때문에 분쟁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평화가 오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믿음이 오히려 자라고, 문제가 해결되면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남북 문제 해결되면 통일이요. 대한민국 사회 좌우 이념 대립, 이거 문제 해결되면은 통합이죠. 평화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지혜와 문제 해결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 마음으로 겸손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예배에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만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올바른 지혜로 해결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통합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